만나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받아서 다윗의 복을 받고 솔로몬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받은 복은 뭔가? 솔로몬이 받은 복은 뭔가? 그리고 왜 받았나? 그거를 알아야지 받겠죠.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뭘 할 때 이거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하는 거지? 목적이 뭐지? 왜 하는 건지를 알면 방법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는 건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왜 사는 거지?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왜 사는 거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왜 하는 거지? 목적이 뭐지? 이거를 알아야 방법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우리는 신앙생활 왜 하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이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를 지었다. 지었다는 말은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를 만들었다. 창조한 다음에는 인도해서 내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냐? 내가 무슨 선교사도 아니고, 내가 무슨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무슨 아브라함도 아니고, 내가 다윗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냐? 난 그냥 일반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냐? 이사야 4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전 일은 두 가지예요.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어요. 잘한 거를 자꾸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이것도 했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것도 했어. 교만해지고, 그리고 섭섭해져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섭섭해지면 사람은 시험 드는 거예요. 금방 시험 드는 거.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하는 거고, 섭섭하면 시험 들고, 잘한 거 기억하면 망해요. 작년에 잘했습니까?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못한 거예요. 생각하면 못한 게 더 많아요.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그딴 결정을 내가 왜 한 거야 도대체? 그런 말을 내가 왜 했어? 그때 좀 참을 걸. 진짜. 돌이킬 수도 없고 정말 내가 그걸 왜 샀지? 그거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돌았나? 나 바본가? 왜 계속 그래 왜 나? 잘못한 걸 기억하면 우울해져요. 잘못한 걸 기억하면 좌절돼요. 자꾸 자기에게 실망돼요. 잘못한 게 많다 보니까, 잘못한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아유, 내가 뭘 해? 내 주제에 내가 뭘 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영어로 뭐냐? Do not dwell on the past. 과거 안에 살지 말아라. 잘했든 못했든 거기에 묶이지 말아라.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이제 나타날 텐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는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사람이 안 사는데 왜 길을 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막은 비가 안 오는 곳이에요. 물이 와도 그냥 스며들어가고 빠져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강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게. 옛날 건 다 잊어버려. 나는 별 볼 일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라. 잊어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사막의 강이 나오고 어떻게 광야의 길이 나오느냐, 그 비결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막에 강을 내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광야의 길을 다 내십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받느냐? 그거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1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아멘. 다윗이 말 한마디 했어요.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자기는 궁전에 살고 있고 그때에 궁전을 잘 져놓고 살고 있을 때 왕이니까 궁전에 살고 있는데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 한마디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내 집은 되게 좋은 집인데, 내 집은 비싼 집인데, 정말 괜찮은 집인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있다는 말은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is under a tent.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 한 거예요. 뭐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을 살았어요. 광야 40년은 왔다 갔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 텐트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맞아요. 자기들의 집도 텐트예요. 그러다가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서 그들이 집을 짓고 산 게 400년이에요. 돌집도 짓고 나무집도 짓고 자기 집은 다 졌는데 하나님의 집은 텐트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은 원래 텐트야. 원래 텐트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잘 못 살 때, 옛날에 나 못 살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엄마는 고기 안 좋아해. 엄마는 계란 같은 거 안 좋아해. 엄마는 그런 거를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새 옷이나 좋은 옷을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집이 텐트라 그래서 아무도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집이 뭐 저래? 그런 말을 아무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원래 거기 사시는 거야. 그거 원래 하나님 집이야. 하나님은 원래 텐트야, 텐트. 근데 다윗이 400년 만에 처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뭐 저래? 왜 텐트야? 나는 잘 사는데. 하나님이 그 말에 감동받으셨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요, 기분파예요, 기분파. 감동받으시면은 그냥 이 주체를 못 하셔. 어떻게 하셨느냐? 말 한마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첫 번째,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은 정말 존귀해집니다. 다윗은 별 볼 일 없던 사람의 아들이에요. 목동이에요. 그 집안 자체가 별 볼 일 없던 집안이에요. 근데 목동이었는데
다윗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예수님 족보에도 다윗 이름이 더 많이 들어가요. 아브라함보다. 예수님도 다윗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줄게. 정말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내가 내 백성을 정착시키겠다.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왕에게 최고의 관심이 뭐냐? 자기 백성들이 잘 사는 거예요. 맨날 전쟁했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고 자기끼리 싸우고 진짜 이스라엘은 골치 아팠어요. 근데 백성들이 정착된 거예요. 대한민국도 일본이 쳐들어오고 중국이 쳐들어오고 맨날 정말 힘든 거예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피난다니고 우리끼리 싸우고. 근데 왕에게 가장 좋은 뉴스가 뭐예요? 내 백성을 정착시켜 주겠다. 내가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왕에게 그거보다 굿 뉴스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다윗 때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만들어 주겠다. 원수 나라들이 사방에 깔려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일본, 중국 두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주변에 원수 나라가 10개도 넘어요. 그 나라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네 모든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다 복종시키고 조공을 바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번째는 너를 위해서 한 왕조를 세워주겠다. 왕은 늘 불안한 게 뭐예요? 언젠가 반란 나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식, 내 조카, 내 형제 3족을 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반란이 나면 왕은 끝나는 거예요. 늘 불안한 게 왕은 그거예요. 반란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왕조를 세워준다. 고려 왕조, 신라 왕조, 이시 조선. 그러면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아들이 왕이 되고 평안히 내려가는 거예요. 왕이 제일 좋은 것은 나를 통해서 왕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왕조를 이루어주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는 생명에 연한이 차서 죽을 거다. 명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질병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전쟁 나가서 싸우다가 많이 죽었어요. 역사를 보면 전쟁에 나가 죽고 병 때문에 죽고 왕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면 다 걸리는 거예요. 사고로 죽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은데 전쟁도 많고 많이 있는데 너는 명대로 다 산다. 네 명대로 살다가 연한이 다 차면 그때 죽는다.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네 아들이 왕이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준다. 내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왕에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왕이 내 아들이 왕이 안 되고 조카가 왕이 되는 수가 있어요. 형제가 왕이 되는 수가 있고 또 먼 친척벌이 내려와서 왕이 되는 수도 있고 그래요. 아들이 없으면은 또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거든요. 왕조가 내려와도 자기 아들이 왕이 안 되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네 아들이 왕이 될 거야. 근데 내가 그 나라 견고하게 해줄게. 아버지의 제일 축복은요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아들 나라 잘 되게 해줄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들이 엉망이면 아버지가 잘 나갔어도 아버지 마음이 괴로운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 말은 그 아들이 돈이 많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좋아. 믿음이 좋아. 그리고 헌신해서 전쟁도 없어. 전쟁 있으면 무슨 성전을 건축합니까? 전쟁도 없을 거고 그가 나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할 거다. 그리고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않겠다. 그가 잘못해도 내 사랑을 뺏지 않겠다. 잘못으로 따지면은요 솔로몬의 죄가 사실은 사울의 죄보다 훨씬 더 커요. 성전에다가 이방신을 갖다 놓고 정말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자를 그에게 뺏지 않겠다.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솔로몬 잡으신 거예요. 솔로몬은요 아버지 덕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한 게 아니고 말 한마디. 하나님 내 집은 되게 좋은데 하나님 집은 좀 거시기 하네요. 그 말 하나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거에 감동받으셔가지고 네 아들은 찍어놓고 봐줄게. 뭘 잘못해도 뭐 내가 건드리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을 주십니까? 말 한마디에 내 집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 집은 왜 이래요?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역대하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상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언약궤는 다윗의 궁으로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성막에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는 놋제단이 있었는데 글로 갔어요. 성막에 가서 놋제단에 솔로몬이 거기서 1000마리 희생, 1000번제. 이게 손지 양인지 안 나와요.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양 아니면 소겠죠. 하여튼 1000마리를 태워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1000마리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쫙 태워서 올려드린 거예요. 그때에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아멘. 하나님이 1000마리 번제물을 드렸을 때에 감동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 구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주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출입한다는 말은 들어오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못 맞추면 사회생활하기 어려워요. 사람이 나갈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A라고 말할 때가 있고 B라고 말할 때가 있고 출입하게 하옵소서. 근데 출입하게가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That I may lead these people.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 재판을 똑바로 하게. 왜 이게 어려운 거냐?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아요. 근데 안방가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아. 그 여자 말을 들으면 남편이 죽일 놈이야. 근데 남편 얘기 들으면 또 딴 얘기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건지. 재판할 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재판을 바르게 해야 돼. 죄인은 벌을 때리고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은 벌을 때리면 안 되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 말을. 정말 막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에 엄청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이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늘 있었다 그 말이야. 마음에 있는 게 말로 튀어나오는 거야. 너 내가 뭐 해줄까? 세계일주요. 뭐 해줄까? 돈 많이 버는 거요. 뭐 해줄까? 복권 붙는 거요. 뭐 해줄까? 집 많이 갖고요. 평생 걱정 없이 살면 좋겠어요. 건강하고요. 하나님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있는 게 툭 튀어나오는 거야. 마음에 툭 튀어나온 게 하나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툭 튀어나온 거야. 이런 마음이 내게 있냐?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고 이 부라고 하는 말은 부와 귀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것. 부와 귀고 재물은 재산이 많은 거예요. 영광은 명예예요. 그리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 많은 사람이 그거를 구하나 봐요. 하나님, 저 인간 본때를 보여 주시옵소서. 한번 살짝 주물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나 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께 올라오는 기도가 주로 부, 재물,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원수가 박살나는 거, 장수, 오래 사는 거, 이 5가지가 주로 많이 올라오는 기도 제목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걸 맨날 구하나 봐요. 근데 네가 그런 거를 안 구하고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내 백성인데 네가 내 백성을 똑바로 재판하려고 지혜와 지식을 구해? 내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지혜와 지식을 구해?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느냐?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너 지혜 지식 다 준다. 하나님 정말 지혜 주실 때 얼마나 지혜로워요? 누가 가짜 엄마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 그냥 판단하잖아요.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전부 이야기할 수 있었대요. 역사서부터 식물에서부터 곤충에서부터 동물에서부터 모든 자연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얘기하면 한 번 얘기를 들으면 잊어버리질 않고,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몇백 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천재 가운데 천재. 하나님이 지식 주시고 지혜 주시고, 부도 얼마나 돈이 많은지 재물이 많은지 영광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하고 밥 한 번 먹으려고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 이전의 왕들 가운데 너 같은 왕이 없고 앞으로도 너 같은 왕이 나오지 않는다. 끝.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 같은 왕이 없다 그 말이야. 오늘날 전 세계에 엄청난 재벌이든 엄청난 왕이든 대통령이든 솔로몬이 누린 것은 아무도 못 누리는 것. 하나님이 너 같은 왕 그전에도 없어, 네 다음에도 없어. 끝. 그냥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복을 받았지요.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남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말 한마디 한 거예요. 하나님 집이 왜 이래요? 정말 마음이 아파서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저 하나님 백성들 잘 인도하고 싶어요.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감동 받으시겠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거죠. 뭘 특별히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뭐 했어요? 한 게 없어요. 다윗은 뭐 했어요? 한 게 없어요. 그냥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냥 툭 구할 때 그냥 툭 하고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을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저도 제가 제 삶을 볼 때 저는 정말 제가 봐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뭐 특별히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학교에서 일진도 아니고, 싸움을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 학교에서 문제아였어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것도 빼먹고, 애들에게 또 담배도 같이 피우고 술도 같이 마시고 그래가지고 정학도 맞고 학교에서 아주 문제아였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 핍박하고, 그냥 제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게 막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한 달 동안 울면서 다녔어요. 울면서 너무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정말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또 전도하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울고 다니다가 나도 이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데 나 구원 안 받았으면 나 지옥 갈 뻔했는데 정말 나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크리스천 학교에서 속색이고 전도자들 핍박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 같은 놈은 그냥 잘라버릴 것 같은데 나 같은 놈 구원해 주신 게 막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와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주의 종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비즈니스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의 종이 돼서 한 영혼만 구원하면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으니까 내가 만약에 한 영혼만 구해도 내 인생은 나 미련 없다, 나 후회 없다. 내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주의 종이 되더라도 한 영혼만 내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이다. 내가 평생을 살아야, 평생을 돈을 벌어야 내가 LAC를 다 사겠냐? LAC는커녕 LAC 한 불락이나 사겠느냐? 한 불락은커녕 여기 빌딩 하나가 얼만데 그거보다 영혼 구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제가 생각해 봐도 너무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제가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한 영혼만 구해도 더 이상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생각에 얘 봐라 그러셨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냥 기쁘셔가지고 얘 봐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참 감사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선교국의 디렉터가 됐어요. 디렉터가 됐는데 선교지를 많이 다녔거든요. 많이 다녔는데 선교지를 갈 때 저는 좀 마음이 좀 안 들어요. 선교지를 많이 다녔는데 가 보면은 고생도 고생이지만 뭐 사역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시덥지도 않고 뭐 힘들고 고생하고 막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늘 생각에 나는 선교와 뭐 나는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선교지에서 이제 거기서 해질 때 돌아올 때 선교사님 주의 일하니까 좋으시겠어요. 이제 말은 그렇게 하고 하여튼 힘내시고요. 막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딱 돌아오면서 저는 막 너무 기뻐요. LA 돌아가는 게 너무 기뻐. 비행기 타고 미국 간다. 할렐루야. 너무 좋고 막 미국에 먹을 것도 많고 날씨도 좋고 여기가 살 때지 춥지 덥지 막 그냥 벌레 물지 그냥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는 저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아프리카에 답사를 가게 됐어요. 답사를 가서 빈민가를 갔는데 진짜 사람들이 진짜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빈민이 70%래요. 아니 빈민은 10%지 무슨 70%냐? 왜 국민이 다 빈민이냐?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고 평균 수명이 43살이래요. 한 살 되기 전에 25%가 죽고 직업이 없는 애들이 50%고 이건 뭐 거기 애들을 바라보니까 이게 막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뭐냐?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 이건 말도 안 되지. 나는 내가 능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여기 와서 이들과 함께 울 수 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나 할 수 있으면 여기 와서 같이 이분들과 일할 수 있도록 날 좀 보내주세요. 나는 부족하고 능력 없지만 나는 이분들과 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믿습니다.